자,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왜 우리말로는 강도라고 이렇게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두 죄수, 두 명의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냥 두 사형수도 두 죄수도 예수님을 비방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명의 사형수가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두 사람의 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39절에 한번 보시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죄수, 사형수가 그도 예수님을 신성모독합니다. 비방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면 구원자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 전에 십자가 아래에서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옆에 사형수가 예수님 비방하는 것은 그들이 비방하는 신성모독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정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그 마지막에 그 속에 있는 그 악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내가 죄악된 본성을 다 드러내봤자 이제 죽을 마당에 무슨 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화가 나셔가지고 구원하시면 자기도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분이라면 지금 당장 좀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평생 죄를 지으면서 악으로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죄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악을 뱉어냈습니다. 자, 당신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자, 이 사형수가 말하는 메시아, 이 사형수가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 또 예수님 당시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모든 주변의 모든 나라 원수들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잘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한 찬란한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신 적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분이 이제 우리를 다윗 왕처럼 또는 옛날에 사울 왕처럼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 그리고 다윗 왕 때보다 더 찬란한 새로운 역사를 이끄실 것이다. 이제 로마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회방시키시는커녕 억울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계십니다. 아니, 메시아라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다니,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또 시편 22편에 보시면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당하는 메시아 구원자를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요, 싸움이 물리적인 싸움입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진짜 세상에서 보면요, 패자도 패자이지만 승자도 패자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승자조차도 패자입니다. 사단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자조차도 자기의 악을 쏟아 부은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노예, 악의 노예, 죽음에 묶여서 벌벌 떨고 있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다 빼앗기시고 다 당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도 다 지키지 못하시고 생명까지 빼앗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사실은요, 생명을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는요, 완벽한 패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축배를 들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다 빼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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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까지 다 빼앗긴 것이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정복하면 그 정복한 악도 죄입니다. 사단에게 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으로 악을 다 정복해 버리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한테 악을 쏟아붓는데 예수님께서 나온 것은 다 선이었습니다. 한 번도 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한대한 사랑으로 악마에게 사로잡힌 모든 악들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자, 당신이 메시아라며 빨리 좀 구원해봐. 그런데 반대편에 다른 한 죄수가 이 죄수를 책망합니다. 네가 이러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느냐. 평생을 형편없이 살아왔으면서도 이제 그에 합당한 죄값을 당당히 치르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분을 비방하는 것이냐. 그렇게 평생 죄를 지었는데도 모자라서 더 죄를 짓는 것이냐. 41절 보시죠. 우리는 합당하다. 합당한 심판을 받고 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이 죄수도 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살고 싶었겠지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죄수가 비방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마땅한 죄값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죄수의 고백입니다. 당연히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나만 나쁜 놈이야? 세상에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죽어야 돼? 죽으면 다 같이 죽든지.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이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1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요? 이분은 이런 벌을 받을 죄를 지을 적이 없다. 합당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소문만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그가 알기로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삶, 이런 죄인에게는 당연한 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살고 싶죠. 그러나 살아보고 싶다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양심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로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죠. 왕으로, 권력자로, 또는 재벌로, 스포츠 스타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그게 자신의 실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하죠. 요즘 대통령 선거 준비 때문에 막 함부로 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죽어합니다. 전에 우리 전세님 쌤하고 얘기 나눴던 게 생각나는데 뭐 타이틀이 많죠. 그래봤자 죄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살았을 때 일찍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만 그렇지 못하고 죽기 전이라도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형편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사형수는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았던 그 삶을 다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 홈런, 말로 홈런 친 거죠. 이것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인생 역전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죽기 전에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전에 살짝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발견했을 때 뭘 발견했어요? 이분은 진짜 완전한 의인이셨고요.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합당한 지금 죄값을, 나는 정말 한많은 죄 많은 인생을 살았다. 나는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 있다. 자, 인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끝도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한 귀퉁이에 버려진 고아와 같이 던져져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입니다. 난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평생 이 문제를 안고 살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순간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란 결국은 이 우주에서 길 잃어버린 미아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홈 스위트 홈,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누구인지 거기 신경 쓸 여유를 안 주거든요. 이 세상이 악해서. 그러다가 숨을 거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갈 고향집을, 홈 스위트 홈을 찾은 사람은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42절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 그는 겸손히 구합니다. 저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안 들어주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제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실 텐데 그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정말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지만 나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합당한 죄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이 감히 천국, 무슨 천국입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좀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셔도 당연한 줄 압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은 평생 정말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사형수로 합당한 엄청난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옥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평생 그렇게 죄만 짓고 형편없이 살다가 그의 일생 끝에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십자가형이 마땅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왜 이런 분이 왜 이런 형을 받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상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상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선행을 행했다고 5천 명을 먹이셨다고 정부에서 나서서 무슨 표창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준 적이 없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줬다고 와서 누구 하나 제대로 은혜를 보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 사람 몇 명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칭송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주시고 섬기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무슨 뭐 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누가 날 안아주기 위해서 안아달라고 합니까? 그냥 계속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죠. 자식이 몰라서 더 안타깝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상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요 생명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왜?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대양처럼 큰 바다처럼 넘쳐나는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드님도 또한 그렇게 아버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자, 아니 이런 분이 왜 이렇게 무슨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공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분에 비하면 자신은 십자가형이 마땅한 자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악랄하게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다 끝나고 몇 시간 아니 몇 분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선을 행할 기회도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럼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가 발견한 것이 뭡니까?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그 하늘나라,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그 천국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임금님이신, 이분이 바로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 그걸 발견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다스리시는, 당신이 지배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마지막 순간에 이 사형수가 세 번째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소유구나.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의 왕이시구나 라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무슨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슨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실 때 발견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하고 똑같이 비참하게 아무 힘도 없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입으로라도 저주도 맺지 못하는 정말 무력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의 왕이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은 그 넓은 대륙을 지배하는 왕을 황제라고 했습니다. 자, 일본의 왕은 뭐라죠? 덴노, 천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황제라고 합니다. 로마에는 뭐죠? 시저라고 하고, 이집트에는 파라오라고 하죠. 자, 북경에 가면요, 자금성 황제가 살던 궁궐이 있습니다. 북경 전체가요 평야입니다. 평야. 그 엄청난 도시가 평지입니다. 거기 한가운데 자금성이 있는데 자금성의 방이 몇 칸인 줄 아세요?
뭐 세본 일이 없으니까 저도 세본 적이 없습니다. 자금성의 방이 9,999칸입니다. 9,999칸은 어느 정도 방이 많은 거냐면요. 왕자가 태어나서 매일 방을 바꿔 잔다고 할 때 그 방을 다 자고 나면 26살이 돼요. 9,999를 360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설명이 왜 그러면은 황제의 방, 궁궐의 방이 9,999칸이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궁궐에 살았던 황제가 그 방을 다 잡은 황제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의 황제, 옥황상제는 10,000칸이고 방이 그 아들은 한 칸 모자란 9,999칸이다. 재밌죠? 무슨 하늘에 가봤나? 하나님 뭐 궁궐이 10,000칸이야. 예. 다 그냥 그런 거죠. 예.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의식 속에 하늘의 황제, 하나님을, 하늘의 왕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십자가상의 다른 죄수, 사형수 하나가 자기하고 똑같이 처참하게 막 숨도 거칠게 쉬면서 막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 속에서 이분이 바로 그 하늘의 황제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를 갖추고 다만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저는 진짜 죽어 마땅한 놈이고 지옥이 마땅한 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나라의 황제, 그 나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저 같은 자도 그 나라에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십자가상에서 다른 한 사형수가 발견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신은 죽어 마땅한, 자기가 사는 인생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이 사람만이 죽어 마땅한 사형수입니까? No. 모든 인류는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다 죽어 마땅한 사형수입니다. 일생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죠. 히브리서 3장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있어요. 인생이 뭐라고요?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 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일생 동안 고통만 당하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마지막 숨이 끊어져서 죽고 마는 그 사형수와 같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세 번째, 하늘나라의 황제를, 소유주 임금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저한테 마땅합니다. 저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여전히 예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는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끝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는요,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죄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형수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 두 사람의 사형수 중에 한 사람에게 다른 사형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낙원에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 넘쳐나는 그 천국에 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지옥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무슨 건덕지도 뭐 하나 어떻게 건덕지도 없어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진짜 죄 많은 한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출생, 성장 과정, 그의 죄 많은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되기까지 사형수로서 되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그의 운명인 것까지도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끝났죠. 이제 곧 끝납니다. 마지막 그 순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입술에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신음처럼 들려나오는 그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의 진심, 죽기 전에 무슨 뭘 거짓으로 가리고 치장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제 간구를 듣지 않은 게 마땅합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 저를 좀 기억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예. 그는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사형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평생 죄로 가득 찼는데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습을 그 모습 그 처참한 사형수 평생 죄 지음밖에 없는 지금도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좀 너무 심하다 이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형편없는 사형수로 마지막 숨을 겨우 몰아쉬고 있는 그 추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예복도 없습니다. 몸뚱이라도 하나 깨끗하게 그 몸뚱이도 다 비참하게 찢겨서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화려한 관리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경건과 거룩으로 장식한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며 구원해봐. 왜 남들은 구원했으면서 넌 구원 못하냐?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깨끗한 것, 가장 경건한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계속 2번 꼬박꼬박 금식하고요. 11조 빠뜨리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살인해요? 살인한 적 없어요. 지금 살인하고 있지만. 아마 말할 때도 욕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그냥 부드럽게 경건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아래서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겨우 간신히 쉬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 이 사형수 정말 악랄한 악인입니다. 악인. 거룩한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평생 죄를 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법을 우습게 알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외모로 따져도 세계의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 지도자들 얼마나 화려하고 거룩하게 장식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죠? 조롱과 멸시입니다. 독이요 죽음입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의상 속에 감추어진 그들 마음속에는 시기와 살인과 교만과 멸시와 거짓과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뚱이, 비참하고 죄 많았던 한 많은 인생, 그의 마음속에는 겸손과 용기가 있습니다. 겸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저들의 눈에는 비참하게 저주라도 한 마리 퍼붓지 못하고 죽어가는 연약한 그들의 눈에는요 사이비 메시아, 저게 무슨 메시아야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사형수의 눈에는요 모든 죄를 다 정복하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황제가 계십니다. 도대체 누가 깨끗한 사람이고 누가 추악한 죄인입니까? 누가 사형수고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그는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주인이, 그 나라의 황제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옆에 예수님은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내가 내 나라에 예수님은 그에게요 자신의 나라가 바로 행복이 넘치는 낙원 파라다이스, 너한테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나라는 너에게 천국이다, 낙원이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으면 자기 없는데 괜찮을까요? 예. 공의로만 따지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지옥이 마땅합니다. 이런 자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예, 천국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런 생각조차 너무 이기적이고 죄악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이분이 이렇게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데,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이 황제께서, 이 하늘의 황제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는데 이분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 이 황제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공평하지 않다고 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단이 그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이 그래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이 사탄의 입을 콱 쳐박아 막아버리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예수님 제물이에요. 예,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패스오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중에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으니 두 가지. 첫 번째, 자신의 의로우심,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자격이 충분할 정도로 평생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황제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생 동안 말이나 행동도 마찬가지고, 말이나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표정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아니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생각이나 마음속으로도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던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하늘나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거룩했다면, 아니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그런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가만히 내두면 계속해서 속에서 죄가 솟구치는 인간, 하늘의 문을 아무리 크게 열어놓아도 한 사람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오기도 전에 숨도 못 쉬고 다 질식해서 죽거나 도망가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임금님께서 직접 데리러 오셨습니다. 데리러. 그 하나님의 본체, 실체의 형상, 본질, 그 영광의 광채 그대로 오시면 이 죄인들이 다치고 죽으니까 그 영광을 다 가리고, 육체 속에 다 가리고 우리 같은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황제를 몰라보고, 황제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이 황제께서는 자신의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황제를 몰라보고 황제를 모독한다, 진짜 황제를 그래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죽였습니다. 이분이 진짜 황제인지 모르시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는, 황제께서는 당장 이들을 쳐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아무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다 씻게 하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제께서 자신의 피로 이들의 죄를 다 씻기셨습니다. 지옥의 아가리를 예수님의 몸뚱이로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어로요, 문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타흐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문을 말합니다. 문, 출입문을 말합니다. 보통 말하는 문입니다. 달레트는요, 성문 같은 큰 문에 그 쪽문 있잖아요, 쪽문. 또는 문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샤알이라는 것은 성문을 말합니다. 큰 대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샤알, 큰 성문, 큰 대문은
그냥 단순히 대문 성문이다 라고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샬 성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문 위에서 그 성이나 그 인근 성읍 전체에 사는 사람들의 장로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면. 그리고 그 모든 재판이 그 성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룻기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사람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룻기 4장에 보시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중간에 한 사람, 해당된 사람 불렀죠. 그리고 증인이 아니고 불렀어요. 그 기업 물을 자, 먼저 물을 자, 자기는 두 번째고 그 사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장로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성문 위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장로들이 결정을 기다립니다. 장로들이 결정해 주니까 비로소 그 판결에 따라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다윗 임금의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성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성문 샤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 본성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육체로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제 성문 위에 우주 최고의 법정의 최후의 재판장,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마음껏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붙잡고 수많은 인류가 이 성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문을 통과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평생을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형수 한 사람.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황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므로 이로써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인내를 보여주사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모델 샘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큰 인내를 오래 참은 그 죄에 대해서 무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바울은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샘플로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뭡니까?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았거나 뭐 또는 죄가 조금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잡아 가두고 죽이려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계속 오래 참아주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구원받는 자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십자가 위에 한 사형수, 바로 그 사람은 그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둘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공로로 무조건 간다. 아무리 의로워도 자기의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천국 간다. 그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건너편의 사형수만, 이 한편의 사형수만 사형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 사형수 선고를 받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은 다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진통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칼럼에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진리와 겸손을 다스리시는 천국에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고 제발 이 복음으로 사시고 이 복음을 우리 다 같이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